이런 얘기들을 하죠. 너희들은 서로 좀 화목하고 살아라. 또 어떤 믿음의 부모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젠 꼭 예수님 믿고 믿음의 신앙생활 해라. 이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남겨주는 말들이 있죠. 우린 그것을 유언이라고 해요. 그리고 특히 자녀들은 그 유언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남긴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이 마지막 말은 참 귀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말들 중에서 선별해서 꼭 해야 할 말들을 하는 것이 유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이제 승천을 앞두고 이 땅에서 이제 육신으로 이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들을 갖고 이제 막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이젠 육신의 입을 통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고 그 입술을 통해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하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장 8절이죠. 특별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셨으니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기존에 주어졌던 그 어떤 말씀보다도 더욱더 의미 있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과 같은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귀한 진리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귀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은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는 육체적으로 같이 함께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데 지금 이 나라는 로마의 지배 아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 이 나라를 회복하는 게 그러면 이제 이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불투명한 민족의 미래와 자신들의 미래가 제자들은 이제 불안했던 거예요. 3년 동안 의지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의지할 대상이 이제 없게 되었단 말이죠. 민족의 미래는 불투명해요. 자신들의 미래도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그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해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원하게 미래에 대해 답해주고 있지 않아요. 도리어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앞으로 너희들은 현재 이렇게 살아라 라고 오늘 이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을 보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궁금했던 것은 때와 시기였고 이스라엘의 미래였고 자신들의 미래였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너희들의 나라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지, 그리고 정확하게 언제 더 이 속박의 상태로부터 벗어날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의 미래, 우리 민족의 미래, 이 로마의 지배 아래서 언제까지 이런 속박의 상태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그러한 미래에 대한 어려움 속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이 지금 이렇게 회복할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뭐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너희들이 해야 할 걱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움직여가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움직여가는 것은 너희들이 걱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미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라에 대해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또 TV를 틀고 신문을 보면 참 너무 답답하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국방 이런 것들 이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답답하죠. 미래에 대해 불안해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와 근심이 우리들에게 앞서죠. 폭력이 난무하고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될 때가 저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도대체 어디까지 타락의 끝을 향해 갈 것인가? 두려워요, 저도. 아마 지각이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이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염려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미래와 조국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을 많이 하면 할수록 도리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빼앗길 가능성이 높아요. 염려와 근심이 많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더 불평하게 되고, 염려와 근심이 점점 깊어져 가면 울적한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우울증으로 찾아오고 조울증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쁨과 평강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을 향해서 조국의 미래에 대해서 너희들이 염려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은 해야 하겠지만, 또 어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해야 되겠지만,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또 희망에 찬 장밋빛 환상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오늘 자신들의 미래와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염려하지 말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민족의 미래와 조국의 미래를 맡겨라 라는 말씀이에요. 새해가 밝아올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참 나라와 민족이 어수선했죠. 글쎄 올해만큼은 이렇게 어수선했던 때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얼마나 혼돈스러운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때와 시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물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 민족의 역사를, 운명을 맡겨드리고 우린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역사를 맡기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기도하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움직여 가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 이 민족을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움직여가는 우리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경제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아무쪼록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와 근심, 걱정되는 것들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불안하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도 미래가 불안해요. 이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의 미래도 불안해요. 나라와 민족을 보니까 나라와 민족도 미래가 불안해요. 불안한 미래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기쁘기보다는 솔직한 얘기로 울적해요. 저도 여러분도 미래가 불안하지 않으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건강을 잃어가니까 몸 여기저기가 병들어 가지 않습니까? 나이가 먹어갈수록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져 가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점점 더 약해져가는 몸을 보면서 내가 70까지는 제대로 좀 목회할 수 있는 건강을 갖고 갈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일들을 지금도 이렇게 강단에서 한 번씩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뒤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염려들이 솔직하게 저는 제 안에 들어와요. 이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갈수록 노령화가 되어가고 지역의 인구는 빠져나가고 출산율은 저조하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성도들의 삶도 녹록치 않은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도 이 진도 안에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을까?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염려가 제 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가.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이 나라가 이렇게 계속 가면 어떻게 되나? 염려가 앞서. 그러나 그러한 염려와 걱정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앞으로의 2018년의 미래와 나의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역사를 움직여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염려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염려는 제자들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 도대체 우리나라의 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거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그건 너희들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야.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육의 미래,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주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맡기고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밝아오는 2018년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귀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만 현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이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미래 걱정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의 삶 속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라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현실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뭘 그러면 현실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거예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 뭡니까?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에서 그런 법정을 보셨잖아요. 판사가 앉아있고 앞에 변호사와 검사가 있고 기록원들이 있고 청중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증인을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증인이 선서를 하고 뭘 얘기합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 이야기를 해요. 허구, 상상, 추측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하는 일들은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았던 그 사고의 현장을 보고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들이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었던 그 생명의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켜내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의 삶들을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보지 않았느냐, 듣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제 행할 일들은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나를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나에 대한 귀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이것을 오늘날로 말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삶인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삶을 통해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기도를 통해 나와 교제하시고 내게 응답을 주시고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말 그대로 그들이 현재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들을 전해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요. 온 유다를 다니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다른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오고 오는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고 예수님이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바울, 디모데, 디도, 에바브라디도 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그들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 명령을 붙잡고 전도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장 8절 말씀, 이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를 더 깊이 있게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증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오늘 이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1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좀 세부적으로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1장 8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온 세상에 전해라 하지 않고 지금 네 군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루살렘과,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그들이 속해 있었던, 지금 사역의 현장이고 살고 있었던 곳이란 말이죠. 예루살렘. 온 유대는
그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는 예전에는 같은 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아시리아와 여러 그러니까 민족이 순수하지 못하게 이방 족속과 혼합이 되면서 쉽게 얘기하면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은 개 취급을 했어요. 너희들은 순수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는 민족이다. 그래, 이 같은 민족이었지만 혼혈 민족이었던 이들을 다른 민족 취급하면서 미워했단 말이죠. 이 사마리아까지 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땅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다른 나라들 이집트를 비롯해서 뭐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와 같은 나라들이었단 말이에요. 수없이 공격을 해서 연약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던 그러한 나라들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귀한 진리를 알게 되는데,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내가 속해 있는, 살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디겠어요? 진도예요, 진도. 그러니까 우리는 진도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진도에서부터 이 진도 내 주변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우리가 넓혀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유다는 이 나라와 민족이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같은 민족이면서도 우리가 원수로 등지고 있는 나라가 있죠.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북한이에요, 북한. 땅끝은 어디겠습니까? 열방이죠.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를 비롯해서 온 5대양 6대주가 우리가 전도해야 할, 선교해야 할 땅끝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이 말씀이 너희가 예루살렘의 복음을 다 전하고 그 다음에 유다로 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고 그 다음에 땅끝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병행이에요. 다시 말하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병행 구절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채워지고 그 다음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지만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를 병행해서 같이 하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균형적으로 하라라는 것이죠. 어떤 성도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진도에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복음을 전하기도 많은데 무슨 선교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 진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도하고 그 다음에 넓혀가야지, 여기도 못하면서 어디 남의 나라까지 전도합니까? 선교합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동일하게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진도에서 다 전도하고 그 다음에 한다고 하면 어느 세월에 진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해도 진도 다 전도 못해요. 반면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냐면 해외 선교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는 신경을 안 쓰고 휴가도 반납하고 해외 선교에만 올인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자신의 귀한 물질 아낌없이 쏟아부어요. 여러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과는 배치가 되는 거예요. 선교도 중요하고 이 지역사회 전도도 중요한 거예요. 물론 전도하지 않는 성도들에 비한다면, 진도에만 전도하는 사람도 귀한 분이고, 선교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한다면 선교지에 집중해서 선교하는 사람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를 균형 있게 하라라는 것이죠.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가지고 하라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어떤 성도에게는 전도의 달란트를 주신 성도도 있어요. 또 어떤 성도에겐 해외 선교를 하는 달란트를 주신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에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입니까? 같은 민족이지만 외국인들의 피가 섞인 혼혈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끔찍하게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고 같은 민족이었지만 개 취급을 했어요. 짐승 취급을 했어요. 혼혈족이라고 짐승 취급을 했어요.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지 않은 민족과 합쳐졌다고 자신의 민족에서 배격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거기도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고통을 당한 민족이었어요. 외세의 침입을 당해 어려움을 당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원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원수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라. 원수 나라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북한이죠. 저 김정은이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거예요. 악한 인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곳에도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이죠. 저 중국, 일본, 러시아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우리나라를 힘들게 합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원수 아니겠습니까? 저 일본 보세요. 36년이나 우리나라를 압제하고도 모자라 수많은 여성들을 우롱하고서도 여전히 자신들은 잘못하지 않았다고 지금 발뺌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철면피인 나라입니까? 중국을 보세요. 이 사드 문제로 얼마나 경제적인 보복을 합니까? 며칠 전에도 외교적으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우리나라가 당했습니까? 우리나라 기자가 그들의 경호원들에 의해 짓밟힘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을, 대한민국을 짓밟은 행위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라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런 민족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원수와 같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원수와 같은 나라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저 북한에도 많이 있고 저 일본에도, 원수와 같이 생각하는 저 중국에도, 러시아에도 5대양 6대주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살리신 많은 영혼들이 나라들마다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이 진도 안에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왜 다른 것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하냔 말이죠.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는 이 천박한 입술에서 나오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는 연약한 복음을 통해서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옮기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에게 삿대질을 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로 바꾸어내는 능력의 도구란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이 진도 땅에서 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널리 알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 북한이나 선교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NGO 사역자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돕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겠어요? 선교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간접적인 선교요, 전도인 거예요. 또 하나는 앞서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향해 그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후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간접 선교예요. 우리가 나가지는 못하지만 이곳에서 그들을 도움으로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이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간접적인 전도요, 선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들을 균형 있게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선택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영혼들을 주께로 데리고 오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따뜻한 가정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시고 이 진도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 좋은 가정을 꾸려서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과 좋은 가정을 나에게 먹고 살만한 환경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좀 이따 선교헌금 작정을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이 일에 우리가 균형 있게 이 일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를 함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130여 년 전에 서구에서 선교사들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리고 서구의 수많은 성도들이 이 대한민국을 향해 선교사님을 위해 수많은 선교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 이 복음에 불모졌던 이 땅이 여러분 이 130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수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 우리가 복음의 열매예요. 130여 년 전, 100여 년 전에 저 서구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보내준 선교 헌금과 선교사들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이 뿌려졌고 그 복음의 열매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의 빛을 갚아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5대양 6대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선교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고 힘을 다해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빚을 갚아야 될 책임이 우리 한국교회에 이제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국교회를 쓰시고 우리 진도중앙교회를 여기까지 쓰셨어요. 저는 이 진도중앙교회를 하나님이 앞으로도 저는 귀하게 쓰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을 앞으로도 귀하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저는 쓰시리라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새로운 2018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